요한복음 7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저희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를 불신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수준으로 판단해서 끌어내려서는 안 되겠죠. 또 반대로 붕 뜨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대한다면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념, 우리의 열심을 내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그 열매가 맺히고 그 영적 파장이 퍼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유럽에서 이 복음은 이미 어,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삶 속에 복음의 꽃이 피어 있죠. 그래서 유럽의 문화나 문명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의 씨가 좀 길게 잡아도 한 130년 정도 뿌려지기는 뿌려졌지만 아직 복음의 줄기가 맺히고 꽃이 피기도 전에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기독교는 벌써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우상의 배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가 막 급성장하다 보니까 십자가는 많아지고 교회는 많아졌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모이는 큰 교회는 많이 있는데 또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 속에 기껏해야 술자리 안 가고 술, 담배 안 하는 정도지 이 세상의 문화, 인생관, 가치관을 영향을 주고 오히려 리드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쫓아가죠, 성도들도.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되고 이렇게 돈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축복을 정말 경험해 보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눌리거나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에,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옛 사람의 문화 배경 속에 있다고 보시면 바르게 진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내놓을 만한 기독교 문화가 사실은 없죠. 후대들이 볼 때도 도대체 기독교 문화가 뭐냐? 기독교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우상과 타락과 음란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종교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섞여 있는 복음이 뿌리 내려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많은 것 같은데 빛이 비춰지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썩어가는, 그것도 뉴스 기사의 앞자리에 썩어가는 모습을 장식하는 게 목회자들이고 교회들이고 중직자들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열매가 맺힌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종교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종교는요, 메시지가 거의 육신적인 복을 얻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참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육신적인 메시지 속에서 살아왔죠.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받아도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해방받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대치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오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와도 그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은 훼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그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 업신여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멸망의 그림자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종교로는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신비주의하는 사람이 아무리 큰 체험을 한다고 해도 현장에 드리워져 있는 저주의 배경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봉사해도 우리 현장에 사단의 문화, 흑암의 문화, 그게 뭐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히 포장돼 있고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명 걸고 갑니다. 그런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뭐죠? 인격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강조는 빼고,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는데, 복음의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들이 막 섞여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 생명의 복음을 육신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종교로 오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 종교로 생각하고 뭔가 열심히만 하려고 해요.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눈에 보이는 거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유명한 목회자, 또 대단한 교회, 뭔가 가시적인 막 증거나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막 몰리고요. 또 거기에서는 주로 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또 행세를 하죠. 세상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가보면 내가 노예를 거느리는 주인인데 교회 가보면 새신자예요. 초대교회 가보면. 근데 노예가 그 교회의 중직자로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높아진 자들아 낮아져야 된다. 주 안에서 낮아진 자들아 높아지지 않은 것. 또 높아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높아짐을 기대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종교적 내용으로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종교 생활하도록 속이고 그쪽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드라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꽃을 피우고 후대들이 복음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는 Thank you, 고맙습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게 겉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또 내가 좀 풍족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도울 수 있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갖춰져 있어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인생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삶 속에 뿌리 내려진 문화예요. 우리는 뭐 사람이 어떻든 간에 돈 많으면 그냥 다 높은 사람처럼 막 행사하려고 하고요.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대단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권세를 막 나타내서 부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어렵고 힘든 본인이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를 한 번씩은 와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답을 얻기는커녕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천주교회나 불교는 약간 그런 구석이 덜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보편적 종교를 지향하는 쪽에 그쪽에 이제 마음을 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 생활에 와서 맺어진 결과들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힘들다, 부담스럽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전도도 예배도 힘들고 그런 힘든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역사한 결과예요. 사단은 구원과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중의 하나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풀려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예요. 가장 성경적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는 말씀 운동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복음과 종교 생활이 분명하게 나도 모르게 딱 구분이 되고 분별이 돼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게 되거든요. 옛 사람은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24시간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능력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건데 그건 육신적인 것이 포함되긴 하지만 꼭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닌 것들, 고정관념들, 복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갱신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맞다 틀리다라면 자꾸 판단하는 율법적인 부분들이 복음의 내용과 능력을 약화시키고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음이 내게 사실화될 때까지는 그런 판단과 열심을 좀 유보하는 게 더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이제 뿌리 내려지고 정말 사실적인 믿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죠? 색을 거는 거죠.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종교로는 현장과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현장을 교묘하게 사단의 배후에 장악되도록 또 문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문화가 아니라 타락 문화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큰 두 번째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있는데도 불신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에는 무지한 거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생의 방향, 다 희망하는 넓은 길, 그것이
이들의 관심이고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과 우리의 삶을 무엇이 주관하는지 이 사람들이 명목상 기독교인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조급하죠. 그래 항상 즉흥적으로 임하고 감정적으로 임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막 문이 막히면 벽을 뚫고서라도 나가려고 해요. 문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답답해도.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 확신을 못 하니까. 우리가 말씀 심부름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듣게 하실 이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러면 뭘 믿어야죠, 사역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언제? 그건 몰라요. 그 언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처음처럼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란한 내 말씀 신학, 성경 말씀을 막 그렇게 요리해가지고 막 잘 증거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매이게 돼요. 목회자가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여기에 해방받았어요. 지금 이 앞에 1,000명이 앉아 있거나 1명이 앉아 있거나 저는 우체부처럼 준비한 말씀을 성실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 날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이 된다면 오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로 믿고 10년 뒤가 된다면 10년 뒤가 될 것을 믿고 지속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확인하고 난 뒤에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기만 해주세요, 아무나.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서둘지도 않고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처음처럼 전달합니다. 이게 제 달란트고 능력이에요. 전혀 부담 안 되는데 정말 모든 것을 처음처럼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만 만나면 그만 만나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갖고 계신 사람은 척석 하고 만납니다.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눈앞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받으려고 급급한 거예요. 모세처럼 80년을 기다리게 한다 아마 속 터져 죽을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나요? 문제를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응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 틀린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봉사를 해도 현장과 상관없는 육신 봉사만 하고 현장에 증거가 있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 뭔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틀린 경건 생활을 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해? 이렇게 지적밖에 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다 놓치고 틀린 기도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응답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4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운동하는 세례 요한으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로 봉사나 박애나 구제나 선행하는 예레미야 중에 한 선지자로 종교적 교훈을 주는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큰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형제들은 뭔가를 보이고 싶어서 유대로 빨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심이 맞지 않는 거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7장 3절부터 4절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뭔가를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건 봤거든요. 7장 5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육신의 표적만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래된 교회의 중직자, 오래된 신자가 타성에 젖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또 한다. 식상하게 들을 수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은 예배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감격도 없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몰랐던 것처럼 교회에서 앞서서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항상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분들이나 교육자가 은혜 받지 못하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오히려 막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막 박탈하면서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과 열심과 열매와 실적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어떨 때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면 생을 거는 인본주의 쓰지를 않고 성령인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은혜 받지 못한 채 교회 오래 다니면 냉랭해지고 무감각해지는데요. 이때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현장은 갈급해져 있고 우상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현장에 답을 주고 사람 살리는 그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많아서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드러내는 표정만 쫓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델은 삶의 모델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비밀히 하시니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하지 않고 비밀히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나타내셨죠. 마태복음 13장에도 읽어보면 누룩작전, 비유로 들어 설명했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아서 급하게 보화를 밭에 묻어뒀다가 피난 갔다가 그런데 죽고 안 돌아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땅에 묻힌 보화는 땅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일꾼이 만약 발견해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밭을 땅을 빌려서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과 가족들이 눈치 못하게 은밀하게 땅을 삽니다. 그때는 어떻게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좀 비싸게 사죠. 왜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확인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것에 우리의 생의 목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해도 드러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공생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즉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은 유익을 주는 유익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역사책도 위인정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비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축복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축복을 확인한 자들에게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즉,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과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7장 20절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조롱하고요. 또 7장 21절 24절에 율법의 조건과 외모로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났죠. 7장 30절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종교 생활하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고 여기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이제 삶의 방향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향에 맞추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요, 가장 진실할 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삶의 가능성과 내 노력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복음 앞에 절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은 절실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이게 감사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이 일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응답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와 증인이 되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교가 아닌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응답받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며 복음의 문화로 개혁하고 또 미래와 후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습관 속에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은혜 받고 말씀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